오늘 오전에는 신앙생활의 중간지대가 무엇인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중간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사물의 공간, 시간, 이런 것들 사이의 가운데를 중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중간은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보통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너 중간만 가라 이렇게 말하면요. 왜 중간만 가라고 할까요? 직장이나 군대에서 너무 일을 잘하면 일을 너무 많이 시키게 돼요. 또 일을 너무 못하게 되면 뒤처지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만 가라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일종의 중간만 가는 것은 처세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서 중간에 있다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성경에는 어느 곳 하나에도 하나님이 중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중간에 가면 하나님이 토하여 내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겠지만 중간을 싫어하시고요. 영적으로 우리의 자리가 중간지대에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또 신자들이 신앙의 중간지대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있으면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적이 없어지죠. 중간지대에 머물고 싶어요. 세상에서는 중간만 가라 말하지만 왜 신앙에서 우리가 중간에 있으면 안 되는지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마귀 사이엔 중간이 절대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중간에 껴있는 상태죠. 바알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예 섬기지 않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알도 섬겼지만 동시에 하나님도 공경하며 섬겼어요.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17장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도 경외했대요. 두려워하면서 공경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잘한 거예요. 문제는 중간지대에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서 바알이 필요할 땐, 특히 농사에 있어서는 농사의 신이니까 바알이 필요할 땐 바알에게 붙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붙어요. 중간 자리라는 게 항상 이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이 모습, 우리가 볼 땐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오늘날 굉장히 많은 신자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 쪽으로 가지는 않고요. 세상에도 발 한쪽 다리를 다 걸쳐놓는 양다리 신앙.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완전하게 하나님께 내 영혼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지 않는 것. 중간지대에 머무는 신자들이 이 시대에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중간에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자,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이 결과를 여러분 한번 보시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간에 내가 머물러 있다면 이렇게 결과가 됩니다. 자, 먼저 세계제 2차 대전 때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이쪽 편은 영국과 프랑스, 나중에 미국이 이제 참전하게 되죠. 양대 진영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럽에서 2차 대전이 시작된 거잖아요. 유럽의 작은 나라들이 뭘 선포를 하냐면 우리는 중립국이다라는 걸 선포를 해요. 중립국. 우리는 독일 편도 아니고 미국 편도 아니다. 프랑스 편, 영국 편도 아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겠다. 당시 온 유럽이 전쟁에 휩싸일 때에 우리는 중립국이라고 선포한 나라가 꽤 됩니다. 그 당시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모나코, 노르웨이 이런 작은 나라들이 중립국이다. 우리는 안 싸우겠다. 중간지대. 대표적인 나라 하나를 이제 선택하면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우리는 가운데 있는 중립국이니까 노르웨이가 평화롭게 살겠다. 그럼 평화롭게 살았을까요? 웬걸요? 독일의 히틀러가 노르웨이의 나베르크라는 지역이 탐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전포고도 없이 그냥 침공을 해버려요. 이 나베르크라는 곳에 뭘 세우냐면 독일에서 유보트 공장, 그러니까 잠수함 공장 있죠. 잠수함 공장을 거기 세우게 돼요.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게 되죠. 유보트 공장을 나베르크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립국이었던 노르웨이는 1940년에 독일 나치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고요. 전쟁이 끝나는 1945년 5월까지 굉장한 억압과 박해, 무지막지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중립국들도 비슷했어요. 이 보십시오. 나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야.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나는 마귀도 안 믿어. 나 평화롭게 살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살다 그냥 죽을래. 그럼 이게 되냐라는 거예요. 마귀가 반드시 공격을 해서 자기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에 여러분 절대 중립국은 없어요. 지금 스위스가 중립국이라고 하는데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잖아요. 가입하려고 하죠. 자, 또 하나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 투표 해보셨죠? 선거 투표. 자, 만약에 1번이 하나님이고 2번이 마귀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이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도 좋고 세상의 즐거움도 포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중간에다가 만약에 도장을 저렇게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런 경우를 가리켜서 무효표, 사표, 그러니까 죽음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세상을 포기하지 못해서 중간에 도장을 찍게 되면 무효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죽음표 영혼이 되고요. 마귀 입장에서는 너는 내 것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중간지대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분명히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구별을 해놓으세요. 자리 구분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도 보면 중간지대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른편 아니면 왼편이에요. 오른편 하나님 쪽에 속한 사람과 사탄에 속한 사람으로 나누셔서 하나님 쪽에 속하면 하나님 쪽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는 것이고 사탄에 속하면 사탄이 다스리는 그럼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세상적인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해서 중간에 도장을 찍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사탄에 속한 자가 되어서 영영한 지옥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이면 여호와, 바알이면 바알을 선택하라 할 때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잖아요. 이게 오늘날 성도들이 만연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 속하여 살더라도 내 영혼, 나의 영적 자리는 하나님 한 분을 믿고 하나님께 속한 확실한 우리의 영적 자리를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여기도 죽은 사람이 두 명이죠. 나사로가 죽고 부자도 죽죠. 그런데 간 장소도 딱 두 장소입니다. 중간 장소는 없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세상의 재판, 심판은 여러 가지 판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벌금형, 금고, 징역, 선고유예, 집행유예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판결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부자와 나사로가 죽은 뒤에 들어간 곳은 딱 두 군데입니다. 천국과 음부인 지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가 있다라고 믿고 싶어합니다. 이게 뭐냐면 천국에서 주장하는 연옥설이에요. 연옥. 연옥의 연자라는 것은 연은 달굴 연자입니다. 우리가 쇠를 뜨거운 불에다가 넣잖아요. 그러면 빨갛게 되죠. 이걸 달궈진다고 하죠. 이게 연자가 달굴 연자입니다. 이 연옥의 불은
지옥불과는 달라요. 물론 뜨겁지만 견딜만 하다고 할까요? 좀 틀린 불입니다. 그러면 왜 연옥이라는 장소가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모두가 인간의 만족이고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많은 신자들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빼고요, 소위 엉터리 신자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 지금 당장에 죽는다면, 지금 내가 죽는다면 솔직히 천국에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고 명색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지옥에는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론이 뭐냐면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인 연옥이라는 장소가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연옥이 그럼 왜 불에 타는 장소냐? 달굴연자. 왜 불로 달구냐? 이 불로 남은 죄를 태워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죄를 살균한다고 할까요? 만약에 죄라는 게 내 몸에 잔뜩 붙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 토치나 그런 거 가지고 불 싹 사르잖아요. 불로 이 죄를 다 살균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신앙의 점수가 100점입니다. 100점. 그런데 어떤 집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죽었는데 점수가 신앙생활을 제대로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점수가 50점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50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이 아버지는 그래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그래도 다녔으니까 정상 참작을 해서 연옥이라는 데,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연옥이라는 데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 중간지대에 가서 50점이 부족하니까 불로 좀 달궈가지고 50점을 채운다라는 거죠. 또 하나 방법은, 50점 채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상에 남아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헌금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그래서 남은 점수를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기는 좀 부족했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지만 불로 연단도 좀 받고 뭐 헌금도 해가지고 점수도 채워지고, 그래서 다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다소 황당한 이론이 바로 연옥설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여러분 얼마나 솔깃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대강 믿어도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즐길 거 다 즐기고 쥘 다 빠지고, 죽고 나서 지옥에 안 가니까 연옥에 가서 잠깐 들려서 불로 좀 연단도 좀 받고, 지상에 있는 가족들이 기도도 하고 헌금도 좀 많이 해서 천국의 점수가 채워지면 얼마나 좋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인 연옥은 반드시 분명히 전형적인 사탄의 속임수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주교의 연옥과 비슷한 사상이 뭐냐면 불교입니다. 불교에서는 장례식 후에 3일이면 사무제를 지내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많이 하죠. 사무제. 그리고 49일이 지나면 49제를 지냅니다. 49제를 가리켜서 천도제라고 그래요. 천도제. 천자라는 건 천거하다, 뭐 추천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 딴 지방으로 이제 옮겨주도록 추천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례식을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사무제, 49제, 천도제를 왜 또 지내야 되느냐? 이 천도제는 죽은 사람을 극락에 천거, 즉 극락에 보내주기 위한 어떤 제사 의식입니다. 불교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7번 받는다고 그래요. 7번을 받는데요. 근데 7번 받는 동안에 지상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가족이나 친지가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거나 뇌물을 위해 이제 지전이라고 하죠. 거기는 돈을 이제 태워가지고 이제 올리는 거죠. 바쳐요. 그러면 지옥 갈 사람이 이제 뇌물을 받은 거잖아요. 거기서 재판장이. 그럼 극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사형수들 중에 2, 3억을, 부자 같은 경우에는 나쁜 짓을 저질렀지만 2, 3억을 내가지고 자기 죽으면 천도제 좀 지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자기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서 사형 판결을 받았으면서도 자기는 정작 지옥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2, 3억을 주면서 천도제를 지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옥에 간 사람이 극락으로 간다는 거죠. 천주교와 불교가 그래서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사람의 행위나 노력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그렇게 의로워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비록 죄 지은 인생일지라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거나 돈을 내거나 어떤 행위로 인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에 참혹한 고통을 당하셨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지 한 번도 중간인 연옥장소, 견딜 만한 장소, 그 장소를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우편 강도의 기도,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사실 십자가의 강도는 죽기 전에 잠깐 믿었으니까 점수로 따지면 100점 만점에 뭐 1점 되겠어요? 그 사람이 1점도 안 되겠죠. 잠깐 믿었는데 그럼 99점 어떡하겠어요? 연옥에 가가지고 점수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에 가서 불로 죄를 태우고 점수를 채워야 되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불이 무슨 애들 장난처럼 견딜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뜨끈뜨끈한 사우나나 난로 불 쬐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차라리 눈을 뽑아서라도 팔을 다리를 잘라서라도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어떤 아이가 목사님에게 지옥이 얼마나 뜨거워요, 목사님? 물었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로 대답해 주었대요. 나무가 제일 많다고 하는 캐나다의 모든 나무를 베어서 함께 쌓아놓고 석탄이 제일 많이 나는 지역에 석탄을 캐서 그 나무 더미에 올려놓고 석유가 가장 많이 나는 중동 지역의 석유를 뽑아서 이 위에 뿌렸다고 하자. 이제 거기에 불을 붙이고 제일 뜨거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면 정말 뜨겁겠지. 그런데 지옥에 있다가 온 사람은 이 엄청난 불구덩이에 집어넣어도 하나도 안 뜨겁다고 웃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있다가 온 지옥은 이 불구덩이보다 더 뜨겁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옥이 얼마나 뜨겁겠니? 이렇게 그 아이에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불속도 지옥에 있다 온 사람에게는 장난처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대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인 연옥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예수님 안 믿고 악하게 살면 지옥 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고 부족하지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옥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더라도 한 번 더 너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말하는 전형적인 사탄의 속임수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두 번째, 우리 신앙에 절대 중간지대가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온전히 믿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그 믿음으로 천국에 꼭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중간지대가 없다. 선과 악의 중간지대가 없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쉬운 말로 옳은 일은 옳다고 말하고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애매모호한 말로 인정 아닌 인정을 해주는 그 자체가 악이다라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분명히 틀렸는데 애매모호하게 하면 그 인정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존재하잖아요. 수많은 사건, 사고, 뭐 정치도 경제도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도 딱 두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이건 선한 일이고요, 이건 악한 일이에요. 중간에 선하면서 동시에 악하다 이런 건 없어요. 선한 일 아니면 악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게 옳다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도 목회할 때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목회자라면 옳은 것은 옳다고 해줘야 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보면 옳은 것, 또 아닌 것 이거를 정확하게 해주지 못했을 때에 꼭 목회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이건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저는 줘야 되는데 이거를 해주지 못할 때 꼭 목회에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죠. 그런데 요셉이 그때 분명하게 여자한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려 득죄하리이까.
그러니까 뭐 주인 마님한테 이 요셉은 노예고 지금 이 여자는 주인의 부인이잖아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근데 주인 댁 마님한테 타협도 없고요. 상대방을 위로하는 것도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주인 마님 이해합니다. 얼마나 외로우시면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이건 안 됩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입니다라고 분명히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다, 옳다 이거를 분명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 보면 우리 믿는 자가 세상의 일, 교회의 일, 어떤 여러 가지 일 중에 잘못을 판단하는 사람이 우리래요. 근데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얻은 지식으로 뭐 어떤 경험으로 판단을 해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재판장이 법전을 가지고 기준으로 판단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죄다라고 했으면 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고요. 성경에 선이다, 옳은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옳다라고 해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통의 제사 문제 있잖아요. 제사. 여러분 가운데도 제사 지내시는 분들 좀 있으실 겁니다. 저도 믿음이 약했을 때 20대 때 제사 지내는 문제를 가지고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돌아가신 분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지 이게 무슨 우상 숭배냐 이런 마음을 저도 갖고 있었어요. 반항심이죠. 저희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어머님에 대해서 불효한 것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늘 죄송했어요.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 근데 제사 음식 차려놓고 어머니가 오시면은 뭐 젓가락 숟가락 옮겨놓으면서 이것도 드세요 저것도 드세요 맛있는 거 해드리면 그런 게 무슨 우상숭배냐 효도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분명하게 이방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는 분명히 귀신에게 하는 거래요. 우리 어머님이 오셔서 그 제사 음식을 드시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면 제사는 얼마든지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제사는 귀신에게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 절을 하는 것이고 귀신은 악을 뿌리는 존재잖아요.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악을 뿌리고 불화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제사를 절대 드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 코로나 시대에 우리 기독교는 교회가 1만 개가 사라졌고요. 성도 수는 100만 명 정도가 줄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100만 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도 신자 수가 늘은 종교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요 제사도 다 지내게 하고요. 술도 마음 먹어도 되고요. 신부들도 술 마시니까요. 담배도 피워도 되고요. 주일에 심심하면 빠져도 뭐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빠져도 얘기를 안 해요. 1년 내내 빠져도 얘기 안 하고 전화도 한 번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애매모호한 신앙 태도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는 것, 옳다고 하는 거, 옳다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다 악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지금 온 나라의 화두는 차별금지법입니다. 동성애를 인정하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이 시대가 동성애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분위기일지라도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남색 동성애는 돌에 맞아 죽을 죄이며 동성애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죄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라 할 때에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세상에 살면서 어느 정도 타협은 좀 하고 살아야 되지 않냐,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틈으로 커다란 제방이 다 무너지게 되듯이 이 정도는 타협하고 살아야 되지 않냐, 이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세상에 지배당하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은 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세상적으로 살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선과 악을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싫어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면 그건 죄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그것은 이미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악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악한 바벨론 음녀가 잔을 들고 있죠. 거기 보면 그 잔의 이름이 섞은 잔입니다. 섞은 잔이라는 건 구별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은 거예요. 문제는 이것은 분명히 잘못이다.
라고 말해주면 우리가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어려운 문제지만 제가 이 시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0장 8절에 보면 오늘날의 안식일인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와 똑같은 죄다라고 했어요. 말라기 3장 8절에 11조의 예물을 드리지 않는 자는 도둑질한 죄랑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다 보면 바쁜데 주일 빠질 수도 있죠. 우리가 사람인데 솔직히 용서하기 힘들죠. 미워할 수도 있죠. 제가 다 이해합니다. 생활이 어려운데 11조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한다라는 것. 물론 말에는 지혜가 필요하지만 이것은 목회자가 옳다 아니라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게 되고 저는 죄에 빠진 게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선과 악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때가 악한 마지막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에 옳은 것은 옳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아니라 하는 구별이 확실한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영적인 세계에 중간지대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나는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도 즐길래 이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만 우리는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지대인 연옥이란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의 중간지대 연옥이라는 장소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허황된 이론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과 악의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옳다고 한 것, 성경의 말씀에 옳다고 한 건 옳다라고 해야 되고요. 말씀에 죄라고 한 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중간지대라는 것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편, 마귀의 편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신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